기독교인이라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거리에 보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냥 절간에 다니는 불교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유교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깨달으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십자가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예배가 저절로 사모가 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헌신이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버겁고 기도가 버겁고 헌신이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멘. 그것은 왜 그러냐?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알면 예배는 특권이고 기도도 특권이고 헌신도 특권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 있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모든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종교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도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귀에도 십자가 귀걸이. 여러분, 십자가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동을 주는 것이고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능력의 원천이고 아멘. 십자가는 자유와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입에 십자가 말은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 찬양은 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십자가에 대해서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만일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내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십자가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십자가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가 각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나,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는 청년 시절에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저에게 너무너무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 제목이 양치는 언덕이었습니다. 소설이었어요. 자, 이 소설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오미, 소설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자 청년이 나옵니다. 자, 이 나오미는 아버지가 목사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가정의 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음은 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오빠가 유오이치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화가였어요. 그런데 아주 타락하고 퇴폐적인 화가였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오빠 유오이치에게 마음이 끌리고 해서
둘이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가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유오이치와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다른 남녀가 만나면 다 갈등이 있죠.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다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오이치가 폐병에 걸렸어요. 아주 중한 폐병에 걸려서 갈 곳이 없어서 동거를 했던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나오미는 유오이치를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이 너무 신앙이 깊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유오이치를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유오이치는 처갓집 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요양을 합니다. 지극한 장인, 장모님의 보살핌 속에 요양을 해요. 요양을 하면서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직업이 화가니까 그림을 그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인 그림을 그립니다. 혼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잠시 자리를 비우면 하얀 천으로 그림을 덮어놨어요. 심지어 아내인 나오미에게조차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리. 지금은 공개할 수 없어. 하얀 천으로 덮어둡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옛날에 사귀던 유오이치가 옛날에 사귀던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지금은 나오미와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다시 유오이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술에다가 수면제를 태워서 먹입니다. 안 먹으려고 하니까 내 사랑을 생각해서 한 번만 이걸 먹어다오. 그래서 유오이치는 그 권유에 의해서 수면제를 탄 약을 마십니다. 그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도 유오이치는 정신을 차려서 내가 더 이상 나오미에게 죄인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옛날의 여인이었던 애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취해서 또 수면제까지 먹어서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동사를 해서 얼어서 죽고 맙니다. 자, 드디어 유오이치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이 소설의 가장 절정은 이 장례식입니다. 유오이치의 장례식에 드디어 그동안 유오이치가 혼을 다해서 자기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그림을 하얀 천으로 덮고 있었는데 그 천을 벗깁니다. 그 천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발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아주 초라한 한 청년이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청년의 손 위에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진 피가 툭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류오이치 자기였어요. 저는 그날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 류오이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구나. 내가 류오이치였구나.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구나. 류오이치의 손에 떨어지는 저 핏방울이 나를 위해서 떨어진 핏방울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 성경의 말씀이 어렴풋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류오이치는 그동안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로마의 모든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는커녕 어처구니 없이 체포되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광경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나의 스승 예수, 저분은 우리나라를 회방시킬 분이 아니고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분이다. 모든 제자들이 절망 속에 다 달아났을 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절망 속에서 자기의 고향 마을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두 제자, 영적 어둠, 영적 혼돈. 지금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오셨어요. 곁에 올 때까지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여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지 교회 다닐 뿐이고 종교인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와 죄사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와 과격하게 합시다. 십자가와 죄사함.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죄사함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죄를 사하는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귀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에게 죄사함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죄사함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사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내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천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사고 구원받는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나라는 존재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래 모든 사람, 나를 뺀 모든 사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됐는데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 십자가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희미하게 깨달아지면 십자가가 희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만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인인 것이 이게 무엇이 죄인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뉘어면서 지금까지 키워졌는데 부모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지.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우리의 인생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죄인이에요. 아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여러분이 김씨이고 싶어서 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김씨니까 내가 김씨인 거예요. 동의합시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저절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옥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 사과나무는 복숭아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저 나무는 배나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과가 100개가 달려도 사과나무고, 사과가 1개가 달려도 사과나무고, 사과가 하나도 달리지 않아도 사과나무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100개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한 개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는 것이고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배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자,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드디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악 중에서 이미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멘. 다윗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죄가 뭔데요? 죄는 이거예요. 영원이라는 곳이, 영원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뿌리에서 탁 잘렸어요. 이게 죄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꺾꽂이를 위해서 꽃을 꺾었어요. 잘랐어요. 이 꺾꽂이에 꽂힌 꽃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요. 말라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서서히 말라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서서히 말라지고 있잖아요. 밥을 한 끼 먹으면 한 끼 더 먹을수록, 하루를 더 살면 더 살수록 자꾸만 시들어져요. 보톡스를 맞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시들어져요. 아멘해요. 시들어져요. 괜히 보톡스 맞아가 이상하게 늙지 마시고 고이 늙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의 뿌리에서 우리가 잘려서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갖 것을 다 마저도 시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시기가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질투가 막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미움이 막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고, 나는 한 번도 시기해 본 적 없고, 질투해 본 적 없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동의합시다. 아멘. 과격하게 동의합시다. 아멘. 예쁘게 동의하지 말고 과격하게 동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도 없어. 올라오잖아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감옥의 교도관이 말하는데, 교도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죄인이 없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재수 없어서 왔대요. 잘못 잡혀서 왔대요. 내가 뭔 죄인이냐고. 저놈도 더 죄인이고. 요즘 민주당에 하는 거 보니까요, 나만 금품했느냐고. 나만. 누구도 했고 왜 나만 탈당시키니, 뭐라 그러더라? 나만 그거 못하게 하느냐고. 공천 못 받게 하느냐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지. 내가 의인이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왔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이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다 라고 왔을지라도 그것보다가도 더 우선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가도 더 우선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그 다음 순서로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이 죄사함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 너 율법 잘 지켜서 의인이 되어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보아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거울이 없으면은 너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너가 한번 서봐. 너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예요.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것이 문제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덜 죄를 짓지 않았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절한 죄인,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와 제사함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죄의 삭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 이 죄의 삭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로마서 6장 3절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 사망이 뭐요? 죽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사망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봐봐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세상의 죄는 드러난 죄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갔을 때 내가 남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이후에 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인간의 착한 행위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승려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그렇게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수행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지만 이런 수행을 통해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니까, 번제라는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번제하면 올라가다. 번제. 올라가다.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자, 짐승을 잡는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을 쫙 벗깁니다. 그리고 뼈를 중심으로 살을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 속에 음식물의 찌꺼기, 부패한 찌꺼기들을 다 씻어냅니다. 누가 하는데? 헌제자, 당사자가 해요. 헌제자, 당사자가 양을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를 몰고 와서 그 황소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죄가,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이 제물에게, 소에게 전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황소가, 이 양이 내 죄가 여기에 전가되어서 내 죄값으로 양이 죽어가요. 내 죄값으로 황소가 죽어가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이렇게 누가 죽이느냐? 당사자가 죽여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점을 다 오려내고 내장까지 뽑아서 내장을 다 씻어낸 다음에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심각하게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는이 누구냐면 죄를 진 당사자예요. 이해돼요? 아멘. 죄를 진 당사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하면 죄의 전가하겠습니다. 안수. 죄의 전가. 안수. 죄의 전가.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죄가 황소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황소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봅니다. 자, 4절 다시 볼게요.
그는 번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 황소를 죽여서 속죄가 될지라. 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황소 혹은 양, 자, 잡을 것이요. 잡는다 그러니까 뭐 손으로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잡는다, 뭐 한다? 죽인다. 당사자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황소 한 마리를 몰고 와가지고, 자, 경민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경민이가 속죄하기 위해서 황소 한 마리를 몰고 와가지고 황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경민이가 황소를 직접 죽여가지고 직접 가죽을 벗겨가지고 직접 뼈를 중심으로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물로 다 안에 있는 부패한 것을 다 씻어가지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린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들어서 그렇죠. 이게 실제가 되면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래서 성막 세미나를 하는 데는요 직접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자리에서 피가 막 절절절절 흐르게 직접 잡아요. 그걸 실제로 봐요. 이 양이 지금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막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는 5절 상반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 황소의 가죽,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말은 뼈마디를 중심으로 희생제물의 여러 조각으로 태우기 쉽게. 여러분, 삼겹살을 먹을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잖아요. 굵은 거 이런 거 올려놓으면 잘 익지 않잖아요. 잘 익혀가지고 그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내장은 왜 씻는데? 내장 속에 부패한 게 있으면 부패한 냄새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장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씻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양을 몰고 와서 양을 죽여서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양을 한번 보시라고요. 구약시대는 이걸 실제로 실물로 보여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속죄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양 한 마리를 직접 죽이면서 그게 처절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보겠습니다. 그 내장,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렇게 씻어놓으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양을 몰고 와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그래서 하나하나 내장까지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내 때문에 죽어가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죽는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야. 양이 가죽이 벗겨지는 저 자리에 내 가죽이 벗겨져야 될 자리야. 양의 내장 속에 지저분한 그 음식물의 찌꺼기를 다 벗겨낼 때 내 내장이 저 자리에서 벗겨져야 될 저 자리에 양이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면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다 빼버리면 죽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따라서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양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속한다. 다시 말해서 양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나만 죄 짓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양심이 있으니까 선행을 통해서 이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행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 선행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훔쳐서 100억을 훔쳐가지고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지나가다가 거지 만나가지고도 100만 원 주고, 과원에 가가지고도 100만 원 주고, 자선 남배에게도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양심을 달래는 것이 선행이에요. 100억을 훔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바로 선행이라고요. 이런 선행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 사함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의 값은 죽음이구나,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대신 죽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제사함. 셋째는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구약시대는 양으로 대신 그냥 하나의 예표로 보여줬는데 실제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내 대신에, 내 죄값을 대신에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구약시대는 헌제자가 양을 몰고 와서 양을 죽여서 양의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매년 양 한 마리씩을 드렸어요. 매년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가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이 아니 여러 번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어서 안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그때 이튿날 예수님이 광야에 외치던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이튿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이튿날 초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가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죄값을 대신했듯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내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 구약시대에 그 양들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그 자가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양을 죽였듯이 저 십자가에는 원래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 자리에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왜 불완전한 제사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멘. 신비 그 자체예요.
오늘 이 말씀은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듣고 또 듣고 여러분의 정말 뇌리 속에 심장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박았다. 이게 얼마나 신비인지.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자전합니다. 1670km로 약 1700km로 지구가 도는데 1700km로 돈다고요. KTX 속도, KTX가 300km로 달리는 3, 5, 15 5배 이상으로 이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신비하지? 여러분 그런데 어지러운 사람 있어요? 어지러워가 눈 감고 있네. 어지러운 사람이 있느냐고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어지러운 사람이 있느냐고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까지 해요. 공전은 시속 11만 킬로로 달려요. 1초에 30킬로를 달립니다. 1초에 30킬로. 생각을 좀 해봐요. 30킬로. 자, KTX 5바퀴 이상으로 돌면서 1초에 30킬로를 지구를 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멘. 신비 그 자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자체가 신비해요. 그런데 이 신비보다가도 더 신비로운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면 이 십자가의 대속을 알면 그분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내 죄 때문에 내가 감옥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 죄 때문에 벌금을 매겨서 벌금 얼마를 매겨주면 차라리 내 양심이 낫겠어. 그런데 내 죄를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신비라고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농가에 한 농부가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병아리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병아리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와서 이 약을 써보십시오. 저 약을 써보십시오. 아무 약을 써도 그 병아리를 낫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신비의 묘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 신비의 묘책이 뭐냐? 여보시오, 당신 저 병아리 낫게 하고 싶소?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요,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 당신의 외아들 속에 있는 심장의 피를 뽑아서 저 병아리에게 먹이면 저 병아리가 나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요, 지나가는 나그네 멱살을 잡았어요. 이 병아리 이거 뭐라고 내 그 귀한 아들의 심장을 죽여서 심장의 피를 먹이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도 마땅한 자, 영원한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 마땅한 자, 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은 아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구속을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통곡할 아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시면서 너 죄 없다 선포하시면 되지 왜 죄값을 치러야만 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만일 재판장이 있는데 아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형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판사니까 내 아들이니까 죄 없어 이렇게 말하면 판사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판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을 재판을 하니까 사망이네. 그 사망의 값을 그 하나님은 그 법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기가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니 이것이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100% 다 충족시킨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평생을 외쳐도 이거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못 박아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 모든 무거운 짐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드 빚이 있었대요. 카드의 빚이 몇 천만 원 빚이 있었대요. 몇 천만 원. 그 빚 때문에 그 카드의 빚 무게가 엄청 무거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빚이 절반 정도 갚았대요. 절반 정도. 그 절반만 갚았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카드 빚 절반만 갚았는데도. 여러분 카드 빚 못 갚으면 신불자 돼요. 신용불량자 돼요. 은행 거래 못 해요. 통장 못 만들어요. 기껏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카드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 죄는 이 죄값으로 어디 가느냐?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천지를 모르고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천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천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면 춤을 춥니다. 흥분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사실이 어느 날 믿어졌어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보니까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울었어요. 어제까지 믿어지지 않는 십자가가 오늘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막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